8월 21일 토요일 성령님과 함께하는 100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31장 주 안에 기쁨 있네. 찬송가 431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2장 1절로 6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2장 1절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거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무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를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역경과 시련을 만나고 모든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믿음을 가져도 진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형통하고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저런 표리부동한 자가 잘 된다는 것, 악한 자가 형통하고 반대로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만나고 더 어렵다면 하나님은 과연 공정하신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사악한 자의 번영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레미야는 불평하듯이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은 악인의 일시적인 번영에 대해서 너는 너무 민감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민감하면 앞으로 더 악한 일을 만날 때 너는 더 절망할 것이 아니냐. 이것을 지적한 말씀이 오늘 뒷부분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필까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왜 악한 자는 형통하고 반역자는 평안합니까? 그런데 그들을 주께서 심으셨고 그들이 뿌리 내리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으니 그리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먼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찌 하시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예레미야의 질문은 인류 역사가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반복된 질문입니다. 사실 세상에선 편의부동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재 정권과 그리고 보수 정권을 두루다니면서 많은 득을 얻은 사람이 최근에 와서 민주처처럼 행동하면서 과거를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행동은 부패하고 거짓되면서 약하고 억울한 사람들 편을 드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잘 되고 정말 당사자인 사람들은 더 억울하고 더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이런 일을 방치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예레미야가 저들의 악행 중에서도 불구하고 나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을 양을 도살하기위해서 끌어내듯이 저들을 끌어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저들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의 채소나 짐승과 새까지도 멸절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사악하고 교활한 사람들, 편의부동한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하고 악해지고 불행해지는 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얼굴이 철면피 같아서 아주 뻔뻔하게 자기는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속이고 겉과 속이 달라도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사랑하는 예레미야야, 너는 기억하라. 사람끼리 달렸을 때 지쳐버린다면 어찌 능히 말과 함께 경주하겠느냐. 그리고 평행한 땅에서 견디기 어렵다면 요단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보는 악한 일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민감하고 지치고 분통을 터뜨리면 더 악한 일을 볼 때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형제 부모가 너를 속일 수도 있고 집안 사람들이 내 뒤에서 너를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그들을 믿지 말고 절대 진리 하나님 뜻을 헤아리고 너는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권고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불의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믿는 사람 그리고 진실한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흔들리고 다 거짓되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도 우리 스스로만큼은 바르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짓과 위선이 가득해도 우리는 주만을 따를 수 있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진실과 성실함으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해도 저희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를 따르는 영성과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직과 성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붙잡고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드러내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